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44장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땅을 버리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애써 예레미야가 선지자됨을 부인하면서 여러분 애굽으로 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나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또 이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서 애굽에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발견하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이 애굽 땅으로 향하여 갔고 이제 거기에 머물기를 시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지금 저들의 악행이 너무나 심각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게 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간 자들에게 끝까지 그곳에서 다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그들에게 붙들린 채로 여러분 가도록 허락하실 것이고, 그리고 과연 여러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유다에 남았어야 했다라는 말씀,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애굽으로 향하여 갔던 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패악질을 또 하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나안,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는 먼저 이와 같았습니다. 이 말씀은 반복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들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평강 가운데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애굽으로 향하여 간 자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남으라, 거기에 머물라, 지금 당장은 황폐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을 애굽으로 옮겼던 그 애굽으로 간 자들, 여러분 거기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는 이미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패망을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상당수가 포로로 끌려갔고 남은 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또 혹은 또 남유다에 거주하였어만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남지 아니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버린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남아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남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남기는 남았는데 정령 엉뚱한 곳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불순종에는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순종이 그냥 무조건 어겼다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그냥 그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지 짜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뭐 대립하는 감정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쓸 때에 듣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 뭔가 뭐 그거 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듣기 싫어서 어기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다른 뭔가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다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주 낱낱이 여러분 드러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 애굽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 갔는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나가서 분향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아니 거기 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지만 거기 가자마자 그들의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도 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다운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비록 나의 본향을 떠났지만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유다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에 갔는데 홀라당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든 신앙생활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 땅에 있었던 애굽의 신들 앞에 분향을 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기로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었으나 그 뭔 이유에선가 그것을 입술로 직접적으로 내뱉지는 아니하고 그러나 그들의 심중에서 하나님을 이미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애굽 땅에 가자마자 바로 이방신들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나름 본문의 이 역사적인 상황 또 우리가 쭉 예레미야서가 진행되어 오는 가정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유다는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과 알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 패망한 땅에서 바벨론에서 더 어려움을 당할까 하였으나 그래도 간신히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나와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워가지고 조금 회복될 것 같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암살을 당해서 없어지고 나니까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야, 이 땅은 정말 버림을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정말 이룰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잔뜩 쌓였을 것이죠. 그 와중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말씀 42장에 이미 묵상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 애굽에 가면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가난을 겪지 않을 것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인생이 조금 편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애굽에 가서 거기 가자마자 바로 이방신들을 향하여 분향을 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저 이방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저 애굽의 신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착하자마자 내어버리고 그 이방신 앞에 분향하고 아 이방신이 정말 복을 주는 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여러분 그 앞에 분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통해서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단 1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정말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있는 온갖 사치와 찌꺼기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도 다 사치요
다 허망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까지도 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이 고난이 찾아오니까 낼름 우리에게 부를 찾아줄 신이 누구인가 하면서 엉뚱한 이 우상을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건 생각도 하지 아니하면서 이 어려움에서 금방 그냥 순식간에 나한테 당장에 내일의 빵을 줄 것 같은 일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조아리는 여러분 인생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 당장에 코앞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궁극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일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가 당장 내일을 잘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주실 그 빵을 차라리 너는 굶는 것이 건강하겠구나 하면서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만 했고, 그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로 이 고난을 겪고 새롭게 태어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들은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봐요. 그리고 새로워지고 이 고난을 감내함으로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고난보다 당장 내 앞에 빵을 줄 자를 찾아가자 하면서 애굽을 찾아갔고,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 가짜신 앞에, 그 우상들 앞에 분향을 하고 있었던 이 애굽을, 이 유다인들을, 애굽에 간 유다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일의 빵이 없어서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손길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을 찾아가기에 멀리 있는 와중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머리로는 알지만 또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정작 나의 육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너 생각만 그렇게 아니고 너 마음만 그렇게 나와 함께 있다고 하지 말고 정말 네 몸도 함께 와서 정말 나와 같이 하자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은 차라리 금식하는 게 낫는 거야, 지금은 차라리 너가 없는 것이 낫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루 우리 살게 하고 영원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하루를 굶더라도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분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처럼 홀라당 그냥 그래 우리가 이제 드디어 홀라당 그냥 하나님 버리고 드디어 됐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 고난과 감내의 시간을 주신 것을 도리어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들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이스라엘의 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그 8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애굽을 하나의 일례로 들으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곳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떠났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한 곳으로 그들이 갔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은 거기에 머물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뭐 순차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 그 손자 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 해서 거기에 머물게 돼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가려 했다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아브라함의 땅에 머물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분 그들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복되게 하신 그 땅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어떤 역경에 의해서 우리가 밀려났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밀린다고 계속 밀리지 말고요. 요즘은 세상에 너무 밀려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정말로 이 자리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왜 갔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는데 머물지 않고 그 애굽에 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예루살렘 황폐하게 됐습니다. 저 성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거기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안식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의 이 평화는요, 이게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주시는 평화라고 묘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는 어수선한 그때에 평안하게 하시는 그 평화고요, 어수선하고 혼란 속에 있을 때 화평케 하시는 평화가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평화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나라 빼앗겼죠.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인구조사한다고 더 세금 많이 뜯어내려고 모든 사람들 각자 자기 원래 태어났던 대로 막 돌려보내는데 사람들이 머무를 곳도 없이 꽉 차 있었는데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는 평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수선한 가운데도 화평케 하시는 평화가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오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곳에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이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평화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사람들이요 그 평화를 참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또 어떤 사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환경이 그랬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고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래서 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분노해하고 갈등 속에 이러면 이거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환경에 영향받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환경을 영향받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것에 반응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지 왜 자꾸 세상에 반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당장 그 내일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은 벌써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시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안타까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네 눈으로 보았고 자기네 멀리로 생각했고 자기네 발걸음을 옮겨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갔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칼이 20년 뒤에 애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애굽의 왕이 자기의 적에 의해서 쓰러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당장 내일의 안식을 추구하다가 내일 모레는 죽는 건데 그걸 몰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업은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러 하고 온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만남,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만남, 축복의 만남들이 있어요. 그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잠시는 밀려났어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컴백해야 돼. 돌아와야 돼. 내 신앙의 열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할렐루야,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밀려난 채 있지 말란 말이에요. 떠밀려진 자리에 있지 말고 지키는 자리에 있고 돌아오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고 그 유업과 기업과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를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그 모든 악행, 여러분, 이것들을 말씀하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었느냐 물으셨죠. 제가 대신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 여러분 22절 말씀에도 또 보면, 그 전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더 참을 수 없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이 됐던 거예요? 여러 번 반복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이냐? 여러분, 잊어버렸어. 그들의 잘못을. 그리고 잘못된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하고. 그리고 또 에너자이저예요. 이거 너무 오래된 광고 얘기인가? 네, 끝나지 않아. 계속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이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 지금 애굽에 그들에 의해서 끌려와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또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언제 들었어요? 자기네들이 저 유다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언을 구해달라고, 우리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그 말대로 따르겠다고 해놓고선도
정작 그들이 원하지 않는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마음과 다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뭐 했어요? 예레미야의 선지자됨을 여러분 깎아내려 그 말을 따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건 또 우리가 어디서 또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근데 그때 시드기야 왕과 그의 관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했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그의 왕들이 예레미야를 듣지 않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멸망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거기 유다에 남았었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를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또.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가서 분명히 저 애굽의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그 애굽의 왕을 쓰러뜨릴 것이다. 단 한 명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만 말씀이 나중에 끝에 가서 살짝 바뀌세요.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증거를 남기시겠다고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보게 하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 정신 차려야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아니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얼마나 아픈 경험을 했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저 애굽에 가서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잘못. 그러니 더 뼈아픈 경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뼈아픈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해야죠.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좀 다짐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채찍을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본 경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가 2번 똑같은 잘못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거들라.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신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절이 있거들라. 혹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시간이 있었거들라.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번은 똑같은 잘못 하나님 앞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이는 우리의 또한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경험이 돼야 돼요. 공동체.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역사는 뭐 반복이 된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어버렸던 경험을 한 나라입니다. 똑같은 경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깝잖아요. 그 상처를 경험하고도 똑같이 반복해. 한 번 경험했으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한 번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졌던 경험을 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싸우고 또 문제 일으키고 또 그래.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 웃었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은 정말 한 번도 하기 싫은 경험인데 왜 그걸 자꾸 반복해야 되냐고요. 그런 경험들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범죄를 주님 앞에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